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전 2시간 두 교시에는 저희가 좀 부정적인 것들을 다루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교시의 마지막에 아주 좋은 전환이 있었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지나간 후에 하늘에서의 광경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가득하다. 어떠한 찬양이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찬양이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 시대에 관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나간 후에 이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장에 있는 두 가지 일은 바로 이제 전반부에 있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결혼잔치, 그리고 후반부에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교시에는 어린 양의 결혼과 결혼 잔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이제 결혼식장에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결혼 잔치라는 게 좀 정형화되어 있죠. 되게 간소하고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그냥 다 같이 뷔페 먹고 그렇게 끝나는데 아마 전 세계의 그 결혼 문화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 잔치를 할 때 사실 많은 문화권에서 하루 종일 잔치를 하잖아요. 우리 전통 혼례도 보면 저는 이제 직접 참석해서 본 적은 없는데 우리 그 전통 혼례도 보면은 하루 종일 잔치를 하잖아요. 피로연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 양의 결혼 잔치는 얼마짜리, 그러니까 얼마나 긴 결혼 잔치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계시되는데 아마 많은 이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결혼을 하셔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사실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오실 신랑이시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1장 2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침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제 회복력 표현은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서 침례자 요한이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3장 29절 30절인데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곁에 서서 듣는 신랑의 친구도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분은 증가하셔야 하고 나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그분께서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오실 신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러한 것이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시며 장차 올 신랑이시라는 것을 19장에서 우리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만 죄를 없애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부를 맞으려고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시대가 종결될 때 다만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맡기 위한 그러한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은 우리가 어떤 결혼이라고 말을 하냐면 우주적인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결혼은 바로 구속하신 분과 구속받은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마지막 결혼이 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 결혼 다음에는 아마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결혼입니다. 성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새 예루살렘에 관해 말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올 때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해 단장된 신부로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이고 또 성경의 제일 마지막 그런 광경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영과 신부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과 신부가 되어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말하는 것으로 이 성경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결혼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로 신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러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그분은 셋째 하늘에서 보좌 위에 계시지만 우리의 신랑이 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처럼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절부터 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심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제가 한번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 주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10절 내가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와 함께 노예된 자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그대의 형제들과 함께 노예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예수님의 증거가 예언의 영입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개요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번 로마서 1번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음. 오전에 사실 이 주제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주제는 아닌데 오전에 형제님들께서 잘 교통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개요를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A. 이 우주 안에는 순수하고 정결한 신부가 있을 뿐 아니라 모조품인 큰 창녀도 있다. 그런데 그 창녀 속에 많은 참된 믿는 이들이 있다. 상황이 이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상은 청명해야 한다. 우리는 모조품인 큰 창녀에 결코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 B. 우리는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다. 신부와 모조품인 큰 창녀가 여기에 함께 있다. 겉으로 보기에 큰 창녀가 신부보다 훨씬 더 우세한 것 같다. 신부는 푸성귀이고 큰 창녀는 큰 나무이다. 아멘. 오늘날의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 안에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 주님의 회복 안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이렇게 교회 이제 다른 어떤 교회 이런 상황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지방 교회들을 공격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방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는 믿는 이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도 있고 지방교회 아닌 그런 주님의 회복 밖에도 구원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모조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한 교통은 오전에 형제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마지막 부분 신부는 푸성귀이고
큰 창녀는 큰 나무이다. 이것에 관해서 좀 교통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주로 왕국에 관해서 말하는 장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있죠. 또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겨자씨와 푸성기가 나오는데 좀 이 공통점들이 무엇일까요? 물론 뭐 거기에 진주를 사는 그런 상인의 비유도 있고 그렇지만 이 왕국의 교회를 말할 때 이 식물의 방면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적인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 안에 있는 이러한 마음, 그분의 뜻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되고 겨자씨와 같이 이렇게 작은 씨앗인데 그것이 푸성기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식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나무의 외형을 보면서 기뻐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 교회의 영적 본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하늘에 속한 본성, 이러한 영적인 본성은 바로 이러한 왕국과 왕국 백성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B번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창녀와 신부는 겉보기가 아주 비슷합니다. 외양이 비슷하고 거기에 금과 진주와 보석이 이제 오전에 저희 교통했었죠. 진주와 이러한 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창녀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보기 바라고 이러한 심판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어린 양의 결혼잔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번입니다. 로마서 2번. 대부분의 성도들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위한 심판이 있은 후에 있음. A. 결혼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1번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지 혹은 멸망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느 믿는 이들이 결혼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다면 여러분은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어린 양의 결혼이 언제 있냐? 요한계시록에 여러 휴거가 나오죠. 그래서 천열배의 휴거가 있고 사내아이의 휴거가 있고 또 대다수 많은 이런 믿는 이들의 휴거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은 이런 모든 휴거 뒤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심판 후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거 제가 조금 판서가 좋지 못한데 한번 요거는 이제 좀 이해를 위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휴거가 있죠. 뭐 천열매의 휴거, 그 다음에 사내아이의 휴거, 대다수 믿는 이들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혼잔치가 있고 20장에 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대가 하나 더 있는데 크고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흰 보좌. 이 심판대는 믿는 이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 모든 죽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이것은 믿는 이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어떤 심판이 있게 될까요? 이것은 믿는 이들이 보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손실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은 우리가
멸망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분께 상을 얻고 보상을 얻고 이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그 바깥 어둠에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이런 심판 후에 이러한 결혼잔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것은 이기는 믿는 이들을 위한 하나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이 10처녀의 비유를 보면 5처녀는 들어가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 5처녀는 이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이런 심판이, 이런 엄중한 심판이 믿는 이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해를 입는 것, 손실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혹시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아보신 경험 있으신 적 있으세요? 저 한 번도 인생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러한 상을 얻기 위하여 정말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제 뒤이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겠지만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노아 숫자 3번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 큰 무리의 성도들의 찬양. 큰 무리의 성도들의 찬양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끊임없이 계속되며 큰 청둥 소리와 같이 위엄을 나타낸다. 아멘. 그 하늘에서의 광경에 대해서 말할 때 이 19장에는 할렐루야가 4번이 나옵니다. 그 24장로들은 심지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칩니다. 왜 그렇게 기뻐서 찬양합니까? 바로 이러한 종교적인 세상, 물질적인 세상은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오고 결혼잔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 그러한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날에 분명하게 우리는 그 경계가 아마 분명할 것입니다. 기뻐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무리가 있고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면서 일얼가는 그러한 또 한 무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 큰 물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지죠. 얼마 전에 이제 저는 보통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천을 따라서 출퇴근을 합니다. 근데 주말에 이 연휴 기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이렇게 제가 갈 때는 천을 따라서 가면 이 물소리가 이제 들리거든요. 근데 이 많은 물소리, 끊임없이 그 물소리가 계속해서 졸졸졸거리면서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큰 물소리,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러한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냐면 이 찬양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천둥 소리와 같이 이러한 장엄한 찬양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B번에서 그분의 아내가 준비됨,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아내의 준비됨은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내는 바로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9절에 따르면 여기에 신부는 오직 천년왕국 이 기간에 보상을 얻는 이기는 믿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준비된 신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이제 흰 보좌의 뒤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NJ라고 적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모든 믿는 이들이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기는 믿는 이들이 신부가 되고, 보상을 얻지 못하는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은 바깥 어둠으로 들어가는 데 비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모든 믿는 이들이 신부로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이제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왕국에 들어가는 문제, 그분의 신부로 단장되는 문제는 생명의 성숙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생명 안에서 성숙되어야 하고, 또 이러한 신부는 개인적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서로 건축된 단체적인 이러한 단체적인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들의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이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의 문제가 사실 오늘 이 신부가 준비되는 것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옷을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의는 많은 때 옷으로 표현이 됩니다. 의는 두 방면이 있는데요. 객관적인 방면이 있고 주관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객관적인 방면도 필요하고 주관적인 방면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그 의는, 성도들의 의라고 말하는 그 세마포 옷, 그 의는 바로 주관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시간을 들여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 A번, 깨끗하는 본성을 가리키고 빛나고는 표현을 가리킨다. 이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깨끗하는 이 옷의 본성을 가리키고 빛나고는 표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는 이어서 B, 성도들이 살아낸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받은 의와 차이가 있다. 구원을 위해 받은 의는 객관적인 것이며,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이 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이 의는 주관적인 것이며, 이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의로 번역된 이러한 헬라어 단어는 또 다르게 이렇게 번역하면 의로운 행실이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여기 빌립보서 3장 9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 받은 의는, 이러한 객관적인 의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설명이 되어 있죠.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가 아주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 아주 이런 해진 누더기를 입은 상태로 아버지께 가서 자신이 아버지 앞에 있을 수 없다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겉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이제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말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옷은 바로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 객관적인 방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자격이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덮으시는 참회한 이러한 믿는 이들을, 그분께로 돌아온 그 죄인들을 덮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했고, 그분은 그러한 의가 우리에게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객관적인 방면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었을 때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번째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주관적인 방면인데, 주관적인 방면은 여기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러한 결혼 예복으로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결혼잔치의 예표 잘 아시지만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왕이 있었는데 왕이 결혼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그들을 부르러 온 그런 노예들과 심지어 그 왕의 아들을 배척하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은 거리로 나가가지고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러한 결혼잔치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왕이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딱 그 사람을 지칭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여, 왜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혹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은 엄중하게 손발을 묶어서 내던져라.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상이신, 정말 우리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이러한 주관적인 의신 그리스도를 얻기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내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의로서 한 번 덮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관적인 일, 우리의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결혼 예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는 성령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 안에 하셔야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러한 결혼잔치에 들어갈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분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주관적인 일,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게 하는 이러한 의를 얻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아멘. 결혼식에 아마 이제 다들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결혼식 가실 때 이렇게 자유복장으로 가시지 않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어떤 뭐 예법이나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압니다. 결혼식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정말 이러한 결혼잔치,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가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날에 주님께서 왜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소?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고, 정말 우리의 주관적인 의가 되시는 우리의 결혼 예복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써 정말 합당한 자격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주관적인 의, 우리의 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 이제 두 번 이러한 또 흰 옷이 언급되는데,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사대 교회에 보낸 이러한 서신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행할 것이다. 이기는 이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8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여기서 주님은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재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이 두 번째 옷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가지고 미지근해서 토해내어질 그런 가련하고 비참했지만 자기 자신은 그것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이러한 비참한 상태,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 그의 수치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옷을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또 4번에 보면 시편 45편에 있는 수놓아진 옷, 시편에도 이러한 옷의 두 방면이 나타나 있는데 시편 45편은 그 왕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이죠. 아주 시적으로 아름다운 노래인데 여기에서 왕후는 두 가지 옷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왕후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첫 번째 옷은 시편 45편 13절에 있죠. 이것은 금실을 넣어 짠 옷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옷은 수놓아진 옷입니다.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이러한 금실이 있는 이러한 옷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방면, 객관적인 방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두 번째 방면은 바로 수놓아진 옷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 영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영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이러한 그분의 일 하나가 우리 안에 하나의 수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를 놓는 일이 이렇게 단기 속성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의 일생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수 놓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러한 결혼 예복, 수가 놓아진 결혼 예복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첫 번째 이러한 내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정말 이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상으로 정말 그분께 인정을 얻고 왕국의 결혼잔치에 이렇게 수놓아진 옷을 예비함으로써 아멘. 정말 이런 왕국의 결혼잔치,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C,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이들. 여기 어린 양의 결혼잔치는 이제 마태복음 22장 2절에 있는 결혼잔치이고 이기는 믿는 이들이 받는 보상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들 전부가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직 이기는 이들만 결혼잔치에 초대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왕국시대에 주님께 다루어진 후에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믿는 이들은 천년왕국의 누리만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결혼잔치에 초대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그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기는 이들만 거기에 초청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22장 그 왕국의 결혼잔치의 비유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선택받은 사람들은 적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이들이 그러니까 부름받은 이러한 믿는 이들이 많지만 거기에 모두가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기는 생활을 살아야 하고 그런 삶을 삶으로써 주님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보겠지만 주님과 함께 전쟁하는 그러한 시편에서 말하죠. 신부가 아주 어미한 군대와 같이 깃발을 든 그런 군대와 같이 적들에게는 두려워 떨게 하는 그러한 신부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고 원수를 패배시키는 그러한 전쟁에 참여하고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므로 이 왕국의 문제가 어린 양과 결혼이 아주 깊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결혼은 하나님의 신약 정륜의 완성으로 나타난 그러한 결과입니다. 신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이러한 거듭난 한 무리의 믿는 이들을 산출하셔서 그분께서 구속하시고 신성한 생명을 끊임없이 분배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얻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신성한 경륜입니다. 그러한 결혼이 이제 주님의 통치, 왕국을 가져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보면 이러한 신부들은 또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냐? 공동 왕들로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이죠. 그분의 모든 이러한 공동 왕들은 바로 그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문제에 대해서 좀 교통하고 싶은데요. 우리 주관적인 이제 의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하죠. 근데 그 살아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분은 우리의 이제 생명과 인격과 모든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생명의 체험을 위한 기본 원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다가 우리 혼 생명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이 위트니스 리 형제님 책인데 예화를 들어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중국의 한 부부를 알았다. 형제는 매우 영적이었으며 자매는 아내로서 대단히 복종적이었다. 그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 아내에게 그녀의 남편이 생명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아내는 그녀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생명을 포기하고 남편을 생명으로 취했다. 그녀는 결코 스스로 어떤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남편을 따라 말했다.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가서 자매님, 이 피아노가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었다면 그녀는 제 남편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혹은 여러분이 이 집회소가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었다면 그녀는 제 남편은 집회소가 훌륭하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녀의 경우 언제나 말이 내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남편을 생명으로 취하는 그러한 예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그런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존재하죠. 존재하지만 그 혼의 기능은 있지만 혼 생명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선호나 자신의 선택이 없는 것이죠. 남편의 선택, 남편의 선호, 남편의 사상과 생각과 남편의 존재가 그녀 안에서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러한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아버지께서 그분께 주신 일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말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하셨고 아버지의 어떠함이 그분의 어떠함이 그러한 인간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제가 3주 전에 제가 교통하면서 이렇게 짧게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고 사실 그분과 많이 교통하는 것이고 그분께 많이 묻는 것이다. 이것이 그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특징, 무엇이든지 혼자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추구하니까 제가 좀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러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정말 우리는 정말 그러한 질문을 늘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네. 사실 이러한 것은 물론 좀 이런 게 도움이 되겠죠.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도움이 이제 된다고 했는데 전혀 교통을 갖고 있지 않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주님 지금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이제 물어보는데 평소에 이게 아내와 남편 관계가 평소에 교류가 없다가 뭔가 중요한 결정하려고 할 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늘 이렇게 가깝게 소통하고 이런 부부 관계가 돼야지 사실은 큰 문제도 이렇게 남편의 생각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이런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없다면 급하게 구해도 우리가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작은 일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주님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4번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빨리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한 2분 정도, 2분 30초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의 실제와 실질과 특성과 특징임. 요한계시록 전체는 영, 곧 예언의 영을 갖고 있는데 이 영은 예수님의 증거이다. 예언의 영이란 예언의 실제와 실질과 특성과 특징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의 실제와 실질과 특성과 특징이다. 오늘날 예수님의 증거는 교회이다. 그러나 교회 모든 지체가 주님의 표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표준에 도달한 어린 양의 신부야말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실제와 실질과 특징이다. 여기서의 어떤 중점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아직 이러한 증거의 표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신부를 얻으실 때 그분이 아마 온 우주에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나의 신부이다. 이것이 나의 증거이다. 이 신부가 곧 나의 증거이다. 정말 주님께서 이러한 사탄에게 이러한 선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신부가 얻으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신부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부가 우리 계시록의 실제와 실질과 특성과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결혼과 결혼잔치에 대한 것이라는 그러한 것이 정말 새롭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달콤한 것입니다. 계시록은 다만 이렇게 심판받고 뭔가 이렇게 막 엄중한 이러한 막 징벌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과 이러한 어린 양의 신부의 우주적인 결혼으로 끝나는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더 증가하고 그분과 어울리는 신부가 되도록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이러한 내적인 일에 더 협력해드리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